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가정을 지킬 줄 알고요. 나의 직장을 위해서 충실할 수 있고요. 그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요. 저 역시 이 트라이앵글 안에서 머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의 꿈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서 장로가 되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는 말이 열심히 비즈니스도 잘해서 하나님께서 물질도 허락하셔서 교회를 건축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지어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너 신학 한번 해보지 않을래? 열심히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는 저를 불러 30대 후반에 신학교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나이가 많은 줄 저는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저는 막내도 저보다도 더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반절 이상이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그런 소망을 주셨어요. 교회 개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교회 개척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년 전 교회 개척을 위해서 아내하고 단둘이 작은 방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무렵 어느 지인으로부터 이러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한 가정이 있는데, 그리고 학생 몇 명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고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미국 교회를 임대하고 있었어요. 그 큰 예배당에, 그 아름다운 예배당에, 화려하고 높고 너무나도 좋은 그 미국 교회 안에 예배당에 성도들은 5명 밖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몇 명은 따로 예배를 드렸죠. 4개월이 지나자 장년들이 15명, 청년들이 15명 이상으로 부흥하였습니다. 저는 목회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요. 4개월 만에 30명이 넘으니 얼마나 성장하였습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참 즐거웠습니다. 방문자들도 많았고요. 풀러 신학교가 옆에 있어서 지인 목사님들이 자주 방문도 하였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안수집사 2분을 모시고 회의를 하였습니다. 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사님, 최 집사가 일부는 인근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전도한 채집사가 이제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자주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 한 교회만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가는 그 순간 한 집사님이 찾아와 소리를 치며 목사님, 다음 주야 마지막이니까 다음 주까지만 설교하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고함을 쳤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아니, 은혜를 받고 설교를 하고 내려온 목사에게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며? 다음 주에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그만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니, 내가 당신을 청빙하였으니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목사입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모든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풀어나가야 합니다. 사람의 성격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기분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요. 소리를 치며 다음 주까지만 하시라고 고함을 지르자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다른 성도님들이 들으니까 제발 조용히 이야기하십시다. 손을 뿌리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갔지요. 먼 산을 바라보며 아내와 함께 있을 때 마치 서로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먼 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근심하는 모습을 보고 어린 두 자녀가 달려와 아빠 쫓겨났지 하면서 가족이 부둥켜 안고 울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쫓겨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로해 주기도 했지요. 저는 마지막 설교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중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놀이터가 아니라 교회는 영적 전쟁터라.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라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후 6년이 지났습니다. 워싱턴 블루바드에 있을 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집사님으로부터. 지난 과거의 시간이 미안했던 모양입니다. 회개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요, 쫓겨난 이유가 뭐라고요? 당신이 전도한 채집사에게 한 교회만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가시와 같이 들렸던 모양입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지요. 부모가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산의 아이라는 이유로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일강에 버려졌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공주의 손에 이끌려 잘 키웠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이 되자 이제는 동족으로부터 또 한 번 버림을 받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하자 말리다가 그만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쫓겨났나요?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모세가 피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버림받아 떠난 곳이 광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 광야가 위대한 인물로 탄생시킬 수 있는 환경이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뜻이 맞지 않지요? 그러면 버립니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부모도 나를 버린대요. 오늘날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는 나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나는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껴안아 주시더라고요. 요셉도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지요. 13년이란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도 했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 감옥 생활도 하였습니다. 그가 죄가 있어서 감옥 생활을 하였나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에도 어떠한 어두움이 찾아올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에게도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사람에게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로 쫓겨났던 그곳이 축복의 장소요, 훈련의 장소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장소가 광야라는 것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LA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페루 선교사로 가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금요 설교를 한번 하신 적도 있지요. 얼마 전에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제가 목회를 정리한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켜 너무 힘들게 하여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정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약 그 장로님이 안 계셨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페루에서 행복하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없었다라고 오히려 그분께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미움받고 쫓겨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쫓김받고요, 미움받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눈치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바보 같고 얌전한 사람들을 찾아가 해방을 하지요. 신실한 사람들을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에서도 말씀하지요. 악인들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이 고백하였어요. 다윗처럼 싸움 많이 한 사람 보았나요?
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싸움을 하였을까요?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얌전히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달려와 싸워보겠다고 다윗을 향해서 돌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싸움을 잘하고 싸움을 많이 했던 성경 인물도 드물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장수였던 사울조차도 골리앗을 향해 싸워보지도 못했지만 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갔지요. 오늘날에도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싸워보겠다라고 오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요. 세상의 세력과 악한 생각이 우리를 파멸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도 하지만 무엇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워갑니까? 사람들로부터 실망도 하기도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할 자리에서, 감사할 자리에서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도 우리는 배워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기를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지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버림을 받고 쫓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욕을 먹고 버림을 받을지라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인에게 쫓겼지요. 이제는 아들에게 왕권을 달라고 왕에게 달려가 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자 아버지를 왕궁에서 몰아내기도 합니다. 참 이처럼 다윗은 엄청난 인생을 그야말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사울의 군사를 피해 도망을 다녔지요. 또한 아들 압살롬의 군사를 피해 몸을 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였더니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였대요. 아들에게 부모에게 시달림을 받는 그런 환경에 있다라면 어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아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집중하였더니 자신의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지금 고백입니다. 여러분, 상식이란 무엇일까요? 상식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배워서 얻어지는 지식을 우리는 상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지혜가 바로 지식이 상식이지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사위를, 어떻게 부모가 아들을 버리는 것이 상식이겠습니까? 이것은 비정상적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조금이라는 양심, 조금이나마 상식을 가지면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지요. 성도가 목사를 내쫓는 것이 상식적일까요? 이 또한 비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일에 반대의 깃발을 들고 나섰던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강제로 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지요. 이세벨은 죽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핥아먹었대요.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지요. 끝내는 그 죽음을 보니까 창자가 터져 죽었대요.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론을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압살론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상설이 나무에 걸려 떨어져서 다윗 부하들에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상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지요. 심지어는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요. 거짓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신앙인들을 보면 상처받고요, 시험받고요, 누명을 쓰기도 하지요. 그거 하지 않으면 대충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최전방에서 열심히 뛰어가는 그런 군사들을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게, 심지어는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알 수 없는 현상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한 주인만 섬기라고 하면 분명히 그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하나만 선택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제가 쫓겨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만 선택하라고 해서 쫓겨났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하나만 섬기라고 하니까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우리 신앙인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절대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두 교회에 등록하여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 교회 섬기고 있나요? 한쪽에는 LA 어느 교회를 등록해서 섬기고 있고, 이제 이분은 LA에 있는 선한 믿음교회를 섬기고 계신가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나가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쫓겨낸 것이 아니죠. 사람이 내몰아쳤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말에 영향을 받아 쫓겨나면 그 순간은 억울하고 슬프겠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쫓김이 기쁨으로 전환이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 쫓김을 받으면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우리 주님을 동시에 겸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두 종교를 섬길 수 있을까요? 교회에 나와서는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다른 신에게 기도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죠.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왜 너는 두 개를 선택하는 거야? 목회자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지사님. 그쪽에서 열심히 하든지 이쪽에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그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당신 친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요,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상황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면 우리는 싫어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하면 어떻게 하나님만 섬겨요? 세상에서 나아가서 이것도 해야지요 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세상에 나가 또 다른 신에게 기도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여기에서도 기도하고 저기에서 기도하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에 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곳이 어디였어요? 바다가 길을 막았어요. 모세에게 얼마나 원망을 했을 거예요. 당신이 우리들을 인도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야? 모세는 하나만 선택했지요. 다른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했더니 바다의 길이 열렸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요, 어떤 환경을 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사히 길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저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내가 다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편안하고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것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가질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좋은 소망이에요. 누구나 말할 것 없이 그런 소망을 다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건강한 가정이지요.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나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 한 가지, 버리지 말아야 할 한 가지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읽어보신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모든 소망 다 가져야 되죠. 좋은 차, 좋은 집,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누구에게나 그런 소망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소망 다 우리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의 부족함이 있지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똑같이 그들과 소망이 같지만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이 있어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거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다르다는 것이죠. 똑같은 모습, 똑같은 환경, 똑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영적인 사람과 세상적인 사람과의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가졌어요.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빠져버린 성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 누리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가정에 임하고 있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몰라. 선지자 노릇도 했어? 나의 이름으로, 성령의 힘으로 어떠한 것들을, 능력을 일으켰어? 난 너를 몰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버림받고 쫓겨나 보신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버림받고 쫓겨난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버림을 받고 가진 것을 잃었지만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지요. 사람에게 쫓겨났어도, 사고를 하면서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으켜 세워 받을 수 있지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피하죠.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죠. 이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광야로 몰아 넣으신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